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저주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망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의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며 승리하는 자가 되려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오늘 시편 1편 1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자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과 그 영향력으로부터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핵심적인 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그 행태를 닮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이 복받은 본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누가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뭐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 있는 자에게 어떤 열매가 나오려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읽어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어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이 다 형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우리는 다 읽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반석이 위해서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또 하나님부터 복받은 자의 특징인데, 이들은요, 하나님부터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84편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뭘 얻고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나라가 6.25 동란으로 해서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우리나라가 힘들어질 때 또 한 나라는 또 이렇게 흥황했잖아요. 다 망했던 나라가. 원래 메가더 장군, 미국에서는 원래 일본을 농업국가 정도로 만들려고 그랬었다고 계획이었대요, 메가더 장군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6.25 동란이 일어남에 따라 일본이 뭐냐면 병참기지화 돼서 졸지에 모든 경제력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뭐냐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또 이게 한국에 있는 한국 백성들이 진짜 지혜로워야 되겠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고, 우물 안에 개구리 돼서도 안 되겠고, 하나님 주신 그 명철함과 지혜를 가지고서 매의 눈으로서, 매의 눈이라고 알죠? 매의 눈처럼 뭘 다 뚫어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서 그걸 보고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튼 기도를 드려서 일단 이 아시아에서는 대만하고 한국에서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미국 레오콘, 그들이 뭐냐면 역사에 갖고서 어떻게 쓴지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사 일단은 뭐냐면
전쟁의 이기는 사라지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 모든 우상들은 다 파괴시키고 온갖 무당들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마디로 여호수아 세대처럼 우리 한국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국가, 저주받은 나라 돼서는 안 됩니다. 일단 망한 나라, 망한 국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우리나라 모든 것을 인간들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개입하시사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사 다시 한국을 다 일으켜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로나 우르나 출시만 했어요. 우리는 자로도 우르도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만 말씀만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힘을 준다고 그랬어요. 또한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나의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이라는 것은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해졌다. 이 집이라면 뭐냐면 모든 영역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 크리스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8절을 봅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지키는 복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가 또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한다고? 꾀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 정결하게 씻김을 받으며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요 세상 기준 나날이 갈려요. 지금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갖고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그냥 좋다고 막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고. 안지 뭐냐면요, 세속화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살았다 하는 자는 실상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부처 하나님이라고도 말했잖아요. 집
집회한다고 여기서 부처 하나님 하면서, 예? 이 강화문에서 어떤 목사들이 모여서 한다면서 다 보면 마지막 때 보면 거짓 선지자들, 사기꾼들 다 뭐냐면 애국 운동을 빙자합니다. 우리 애국 운동이 아니야. 우리는 말씀 운동이야. 우리는 성령 운동이야. 예,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나라는 살아납니다. 예, 성령은 무슨 영이기 때문에? 살인 영이기 때문에. 예. 특히 이단들이 뭐냐면 계속 엉뚱한 뭐냐면 정치적인 운동으로 자기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은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살아납니다. 왜?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이 나라를 어루만져 주소서. 아멘. 예수교회 굴자기에 예수교회이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 태어났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뭐가 임했습니까? 생기가 임해서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거 싫어했어요. 이세벨 알죠? 구약에. 이세벨 누굽니까? 무당이잖아요. 악한 무당이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동성연애, 예? LGBT, 무당, 박수, 점치는 거, 다 성인으로 다 태움을 당할지어다. 아멘?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 편만 들어준다면 좋대. 아니, 내가 그 편은 좋다는 거야. 우리나라는요, 예, 진짜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예, 예. 우리는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경계됩니다. 공산주의는 진짜 안 되거든요. 공산이 뭐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 이름을 팔아서 온갖 악한 짓을 하는 것들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로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가 되려면 예, 말씀을 지키고 행하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예, 이름만 크리스찬이면서 있잖아요. 예, 무당도 좋고 예, 점치는 정술사도 좋고 그런 크리스찬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또 복받은 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을 봅시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예,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어떤 세력이나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복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한국을 다 지키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 시편 84편 12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또 복이 있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것이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40편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것이 치우치지 돌보지 않는 자는 복이니라. 첫째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을 사는 의인이 되어야지만이 복 있는 자가 된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된다. 근데 누가 여러분들 누가 복이 있냐? 바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편 34편 8절 봅시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뭐하는 자?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겁박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양아치같이 깡패같이 그 못된 버릇 갖고서 살면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양아치같이 뭐 겁박, 협박 그거 먹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남을 협박했던 사람 보니까 겁이 없어지면요 자기보다 큰 힘이 센 사람한테도 어떻게 되면요 가면요 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대로 내맞죠. 우리 절대로 밀어나고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에 쫓아서는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도 안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신명기 28장 2절 봅시다. 너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니. 오늘 금요 철학 예배 시간에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부터 복받은 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관계상 승리하는 자는 다음 주 금요 철학 예배 때 선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흠례 비교해서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 많이 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도를 가르치라 엘리 제사장 보고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같은 날 두 아들 다 죽어버리잖아요. 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생사복의 주관한 자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되는 거예요. 악을 떠나기 때문에. 또한 누가 복 있는 자가 되냐면 교회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시편 84편 4절을 봅시다. 주의 집이 뭐냐면 지금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교회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에 힘써야 되겠고, 만약 진짜 일 때문에 그렇다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자 그거예요. 힘쓰.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요, 절대 강도의 속을 만들면 안 돼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봅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할 때 응답 받았잖아요.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이 사례들 많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는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벌거벗은 수치스러워서 그를 숨었잖아요. 그 나무 잎을 싹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담아 어디 있냐 그랬잖아요. 첫 번째 술래잡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한 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었어요? 가죽 옷으로 입혀줬잖아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게 하냐? 이 TV 조사의 크리스라임에 영향받은 애들은 옷장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옷을 만들어줬다 하면서, 그래서 이건 티셔츠인데 10만 원에 판다고. 근데 그 회사 마크를 보게 되면 프리메이슨 마크야. 실차가 이렇게 되었어서. 또, 예수님이 옷을 돈 받고 팔았어요? 그냥 제가 땀 흘려서 텐트를 만들어서 살든지, 성경 말씀을 아주 인식하고 그래갖고서, 내 집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강도의 소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봐요. 작두 막 뛰잖아요. 작두에 여러분 설 수 있어요? 악한 영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굿에서 병도 쫓아내잖아요. 그 목사님, 저도 뭐 신기한 것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허경영 찾아가잖아요. 허경영이 안 쓰신다. 이물 말씀은 좋다요. 그래서 그래도 허경영은 예수는 팔아먹지 않잖아요.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TV 조사 같은 거 돈 왕창 성도들이 준 돈을 자기 부모도 받은 돈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그걸 뭐냐면 파나마 페이퍼 캄프 있잖아요. 조세 탈피쳐 있다가 그때 노태 대통령 아들 그거 발표가 났었잖아요. 그때 뭐냐면 TV 조사가 엄청난 돈을 갖고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메뚜기도 한때라고 이 세상 있을 때 시간 그렇게 살다가 그것 또한 지나가니까 그들에 의해서 이제 딱 예비된 게 있죠. 거짓 선지자, 또한 거짓 사기꾼들한테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불못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불못, 지옥불. 여러분들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살 동안 엉뚱한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보이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 중심을 살 때 또 불이익면 돼. 그래서 기도할 때 이사야 56장 7절을 봅시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은혜성속의 중심으로 믿음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진짜 저주가 아니라 복 있는 자 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잠언 3장 33절을 읽어봅시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혈과 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빠져서 안 됩니다. 철저히 무슨 주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의 불이 임할지어다. 또한 비대면 예배드리는 분들은 성의 불이 임할지어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